빌립보서 3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3, 빌립보서 3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들을 조심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3장에 제목을 붙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 안에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자, 3장 제목을 붙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에이고. 성경을 봐요. 여러분 눈으로. 자, 우리 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3장 마지막 절 21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 이 몸을 천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육신은, 이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날마다 망해가는 것, 연약해지고 쇠해져가는 것이 우리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마음은 여전해요. 똑같아요. 그러지만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나이 든 노인들이 이 어깨가 시렵다 그러면 아니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깨가 시렵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나이가 됐어요. 어깨가 시려워요. 제가 어제 장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그 스웨터를 입고 갔어요. 그래서 검사하려고 벗으라고 그래서 이 어깨가 시려워갖고 그러고 벗으니까 그 간호원이 하는 얘기가, 거기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나 봐요. 하는 얘기가, 저는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이 육신의 이 땅에 이 육체, 범죄한 이 육신을 70년, 80년으로 끝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몸을 가지고 500년, 600년을 사면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예요. 범죄한 이 육체 갖고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계 생각해 60억 인구에서 100살이 넘은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습을 가끔 보여주지요. 이러고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육체를 100년 안에,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그 정도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이런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주셔요. 그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연약해지도 않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상원한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령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창조 이래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부활할 때는 옛날 그 육체가 아니고 새로운 몸, 그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는데 우리가 아직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눈 깜짝 해봐요. 다 같이. In a twinkle of moment. 나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하여튼 그 아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이런 남편들이 목사님 저는 제 와이프가 잘 믿으니까 그때가 오면 얼른 제 와이프 다리 붙들고 가죠. 여러분 그 농담조차도 그들이 나중에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가면 그 농담 자체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 하십니까? Every idle word, every idle word. 아무런 의미 없이 내던진 그 말조차도 it will be judged. 심판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농담을 해요. 지옥 가라면 가지요. 그래요? 한번 가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한 고난은 앞으로 당할 고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서론을 공부했죠.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육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지난번에 1절을 공부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여기에서 주를 기뻐하라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영어로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찾아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성경에 수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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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시편에 가면 기뻐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뻐하라를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육신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어떨 때 기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육신의 일이 잘 되면 기뻐해요. 누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기뻐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만사가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 Everything goes against me.
우리 불통이라 그러면 우리 김자매가 그 영어로 번역을 하기 그런가?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라도 어려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로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항상 그 대목을 때마다 at midnight,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을 다른 죄수들 다 자고 있는데 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했을까? 우선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통증이 심하니까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 맞듯이 두드러 맞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게 뭐인 거 아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기뻐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봐요. 제가 답하기 전에. 그 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을 좀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그 다음에 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최근에 참 기가 막혀서 어떤 가정을 상담하는데 그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간 내가 복음을 전했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상담을 마치고 목사님 같이 저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그 사람도 나가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기뻐하니까 이 사람은 또 뭐야?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 와이프를 나무랬어요. 자매가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무슨 간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게 다른 두려움도 아니고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 지옥을.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밤낮이 그냥 확 날아갔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이냐고. 주님 진짜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냐 안 믿냐? 그러고 야단을 했죠. 구원의 확신을 내 기분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내가 많이 얘기를 했냐.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한나간 줄 아느냐? No!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다. 그 야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헤헤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런 표현은 없는데 그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해 준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러분 찾았어요? 오케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 미남이 아니었어요. 핸섬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모양도 없고 여기에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볼 때 영어로 뭐라 하거든요. He has no for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폼도 없다 그 말은 사람 이목구비 그러니까 눈, 코 이런 게 제대로 딱 이렇게 해야 잘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폼도 없다 그 말은 뭐 코라든가 이런 그 얼굴 모양이 핸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절대 핸섬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절대 핸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으세요. 그리고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여러분 고통을 잘 안다 그 말은 항상 고통 속에서 사는 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어디 갔는데 하도 못생겨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피해간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는데 옛날에 벌써 그 10몇 년 전에 그 어느 식당인가 그 빌딩이 화재가 나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전신이 다 타가지고 손도 다 타져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손을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얼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잠깐 피했어요. 물론 수없는 정형 수술을 거쳐서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타버렸기 때문에 그 탄 얼굴을 이렇게 수술했는데도 너무나 참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피하려는 같이 얼굴을 감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자,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요 4절에서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저 좀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 우셨다는 말씀은 한마디 기록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받을 진짜 슬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기쁘게 살라고 그랬는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짊으신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어디 뭐 꼭 선교제 가서 무슨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그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한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대답이 다 죽어나는 목소리네.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 다 같이 아멘. 기뻐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 놓고 우리 다시 빌립보 3장을 돌아가서 여러분 2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또 개가 나오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또 여가 개가 나와요. 자, 여기에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나는 자들을 조심하라. 도대체 이들이 누군가? 개들이 누구고 악한 일꾼들이 누구고 바로 살을 베어낸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그 특성 넘버원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했어요. 개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공부했지만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도대체 이 개들이 누구고 악한 일꾼들이 누구고 살을 베어낸 자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그 15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첫째를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개들. 그러면 그 개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자세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설명을 했죠. 이제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은 할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그 자세히 공부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 개들은 뭐냐? 여기에 개들, 악한 일꾼들, 그 다음에 살을 베어낸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악한 일꾼들,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어난 자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특별히 바울 사도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킨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지 않고 변절시키는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악한 일꾼들이라고 그랬고, 살을 베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의미에서 개들은 어떤 의미고 악한 일꾼은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살을 베는 자들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자세하게 우리 공부하도록 할 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고 기록해서 주신 이 복음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나 율법시대인 구약시대 때도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다윗은 율법 안에 살았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안 하겠습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그 나라에서 예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정을 한 남편 하나 안 했지만 왕들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기 종 군사 우리아의 아내를, 그러다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걸 속이 이렇게 덮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니까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죽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인자입니다. 그가 만일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니까 그 사람 구원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줄 아시고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인가.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법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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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법덕인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이미 율법을 어긴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러면 과거에 범한 율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다 같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옛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잘못을 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에 한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저렇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근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들의 율법을 범한 범법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할례를 주장하고 그 율법의 그 모든 의식을 주장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메시지를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장 2절에 나오는 이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베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